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횃불의 회원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투게더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라는 주제로 만나는 7번째 시간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드러난 상황보다 그 안에 더 크고 심오한 것이 있을 때 쓰는 비유입니다. 사람의 내면도 이와 비슷한데요. 오늘 강의는 깊이 묻힌 빙산과 같은 우리 내면을 살필 수 있는 목회 상담과 기독교 상담에 탁월한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내면에 대해 특별히 시니어 목회의 이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진주 횃불회를 섬기시는 권영광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횃불회를 사랑하셔서 33년여 전에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횃불회 회장님들과 총무님들과 모든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7주차 강의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통하여 내면을 치유하는 상담과 목회, 권수영 교수님을 통하여 시니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먼저 치유받고 소통하는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소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강력한 간증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하고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CTS 콜링갓 프로그램을 맡아 만여 명의 성도를 상담하셨고 현재는 버추얼 처치, 가상교회라는 새로운 틀로 사역하고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저스트 지저스를 섬기시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 나오셔서 투게더 내면을 치유하는 상담과 목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국내외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저는 Just Jesus Virtual Church를 창립하고 지금 유튜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내면이 치유되는 복음 원리와 상담, 즉 변화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귀한 동물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 뜨거운 부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좀 힘들 때가 많죠. 그 부름 받았을 때는 가슴이 벅차고 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면서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지치고 열매가 안 보이고 보이더라도 띄엄띄엄 보이고 그리고 그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 떨리는 마음은 어느 순간 좀 식은 것 같고 그 뜨거운 열정도 식은 것 같고 그때는 참 기뻤었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그냥 이것이 직업이 돼버렸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지치고 도대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맞는가 궁금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물론 다는 안 그러시겠지만 만일 그런 분들 계시다면 우리 귀한 동료자분들 힘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고 용기를 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먼저 내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게다가 우리가 부름 받았다 해서 목사라 해서 어떤 사역자라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하된 그릇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 속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속사람을 어떻게 했었는지 자꾸만 포장하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을 열게 되면 그 안에 온갖 죄와 어두움과 온갖 힘든 거, 아픈 거, 상처 꽤 많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뜨거운 부름을 받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때로는 열매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맺기 원하신 열매는 어떤 성도이기 전에 나 자신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먼저 맺기 원하신 열매는 어떤 성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양이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완전히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 안에, 내 속사람 안에 있는 그 온갖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대로 그 온갖 쓴뿌리가 어떻게 해야지 다 해결되고 온전케 되어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즉 아무리 우리가 목사, 사역자, 선교사 이런저런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 그 안에 똘똘 뭉쳐있는 이러한 아픔과 상처와 성품 결함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와 또 쓴뿌리 있는 거를 자꾸만 덕지덕지 포장하지 말고 이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용서받아서 치료될 때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성도이기 전에 나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따가 끝날 때쯤 거의 마지막 때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항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절대 주라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을 접할 때 그들이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영적 문제도 있고 그들의 가정 문제도 있고 육신적 문제도 있고 재정적 이런저런 문제. 그런데 이 모든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절대주이신 예수님 한 분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거듭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내면이 치유되는 복음 원리의 상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끝까지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붙잡지 않고 내가 오직 예수로 승리하지 않는데 어찌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붙잡으러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껏 기쁨이 없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고 세상에 달려가서 어떤 회복을 받으려 했다. 세상에 달려가서 위로를 받으려 했다. 세상에 달려가서 이런저런 문제를 진짜 해결보려 했다. 그렇다면 이것부터 내려놓으시고 다시 순수하게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절대주라는 그런 절대적 믿음으로
나부터 회복이 되고, 회복된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회복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가족이 회복이 되어서 나라는 회복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열매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먼저 가장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내가 그동안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았다는 거. 때로는 예수님도 붙잡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우리가 바랬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면 이거부터 먼저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다시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 복음 그러면 어떤 우리가 개념으로만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이론? 근데 여러분, 복음은 물론 개념이나 이론도 되겠지만 복음은 한 분을 얘기합니다.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죠. 맞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모든 복된 소식이고 이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딱 유일한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채찍을 맞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를 받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지금도 예수님만이 모두 이루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주의 종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께만 달려가서 그분의 도움으로만 우리가 이겨나가지 않는다면 먼저 이것부터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수님만이 절대주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의 사역에 대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30년 전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할 때 제가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했던 예수님이 저희 차에 찾아오셔서 저와 저희 형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 순간 저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난 30년 동안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진짜 제가 예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을 어떻게 표현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엉망진창,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거를 벗겨나가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하신 것이 저의 속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성품 결함, 게다가 죄, 덕지덕지 쌓여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속사람을 하나씩 오직 예수님 붙잡을 때 치료하시면서 회복을 주어서 나라는 그리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지난 30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증거하면서 많은 비중이 상담 사역이었어요. 물론 여러분의 저나 신학대학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신학대학원에서 기본적으로 배운 상담 외에는 따로 특히 공부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라는 속사람을 먼저 치료하시고 회복을 주시면서 실전 상황에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면서 실전 상황에서 그때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상담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일하셨어요. 지난 26년 동안 너무나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병신도 물론 많았었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그런데 놀랍게 목사님들 부부를 꽤 많이 만나게 하시면서 상담하게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할 때도 있고 전화로 상담할 때도 있고 신방 갈 때도 있고 교회 찾아올 때도 있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은 방송 사역을 통해서 또 그중에 15년 동안은 TV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실효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컬링갓이라는 프로그램은 일주일 5일 동안 매일매일 방송을 해요. 그리고 하루에 생방송이죠. 생방송 때 적어도 적으면 5명 아니면 6명 정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사연을 들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한 1300회 이상을 제가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역이 대본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게 되었었고, CTS를 마치고 나서 지금은 Just Jesus라는 데서 저희가 만나요라는 프로그램, 역시 상담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좋아요라는 프로그램, 생방송, 역시 이 모든 프로그램마다 대본이 없이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손 붙잡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를 그분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회복이 되고, 그리고 참으로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좋게 몇만 명을 상담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공률이 한 95%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왜 100%가 아닙니까? 궁금하시죠? 각자 믿음에 따라 가지고 100%가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선 다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예수님 증거하고 있고, 그분들 역시 끝까지 예수님 붙잡을 때 하나님 안에서 100% 회복되는 분들이 하면 잠시 좋았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방법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얘기한다면 성공률이 한 95%예요. 어쨌든 놀랍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신 것은 그분들에게 아주 간단해요. 제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제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착각한 적이 없어요. 무슨 착각이냐고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치료한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제가 했던 것은 이 모든 분들에게 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도님들과 그 만남의 그 창을 주선해서 그냥 양쪽 손을 붙잡고 그분들을 이어진 거. 마치 중매쟁이처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이 교회를 같이 붙여서 이분들을 만나서 신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창조주, 구주 예수님 안에서 성도님들이 만나고 평신도든 사역자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런 장을 지난 26년 동안 하게 되었었고,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은혜가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첫 번째 36년 동안 제 삶에서 정말 망신창이었어요. 진짜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그때보다 완전히 좋아졌다? 아니에요. 아직도 과정 중이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목숨을 걸고 이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 뿐이었었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이분들을 만나주시고 이분들 삶이 바뀌게 되셔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지난 26년 동안 몇만 명을 상담하게 되었는데 성공률이 95%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해요. 그렇다면 저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저의 열매는 어떤 결과보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 자신.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사시는가 안 사시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예수님 증거했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자신. 저는 그냥 하나님과 천사들과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는 어떤 숫자가 아니고 그냥 부족한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자 매일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찌르실 때마다 항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노력하고 있는 그냥 어떤 부족한 종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는 그런 성도님들의 말씀보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목사님 저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듣고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 거는 일도 없습니다. 제가 한 거는 제가 만나서 제가 저를 회복시키신 예수님만 증거한 것 뿐인데, 예수님이 그분들을 만나셔서 그분들 삶에서 이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 우리는 때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변화라는 말. 변화. 근데 여러분, 변화는 영어로 얘기하면 change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변화가 아니고 변형입니다.
근데 변형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만나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변화되고, 오늘 또 만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변화되고, 또 내일 또 만나서 조금 변화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가 이뤄지는 바람에 결국 우리가 변형이 되는 거죠. 잠시 영어로 얘기한다면 change를 갖다가 transformation,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거의 30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증거하면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가지고 이 모든 분들이 변형을 주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분들 삶이 변하고, 그리고 가장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는 다른 분이 아니고 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부족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 26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다는 것에 대해서 잠시 실질적인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상담 요청을 하세요. 이 요청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는 거, 수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사역자라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요청할 때 우리는 내가 사역자니까 먼저 무턱대고 가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요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머리 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항상 모든 것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주인에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항상 모든 것을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듣고, 근데 듣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심지어는 사탄인지 이거를 제대로 분별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대로 영들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진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이나 어떤 상담 요청이 올 때마다 바로 불쑥 이걸 펴놓고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주인 행사하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 어떤 요청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요청이 들어왔고, 이런 집회 요청이 왔고, 이런 사역 요청이 왔고, 이런 상담 요청이 왔고, 이런 신방 요청이 왔고, 이런 이메일이나 또 문자나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지금 이분하고 대화 나누고 만나고 집회하고 상담하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여쭙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허락하셨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 감동이 진짜라고 분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모든 깨달음을 주셨다 해가지고 다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깨달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우리 주의 종분들, 어떤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또 감동이 또 풍부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감동을 얻고 어떤 생각이 오고 어떤 것을 깨달음 줬다 해가지고 전부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깨달음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 감동이 온다 하더라도 바로 나누지 말고 그때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저분의 이런 죄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포장하고 감추고 있다,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불쑥 그분에게 가가지고 당신 이런 문제 있으니까 회개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찌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 하더라도 바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큼 언제 어떤 단어로 어떻게 이분에게 아버지 마음을 전할까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분들 앞에서 내가 얼마큼 영적이고 내가 얼마큼 뛰어나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복이 목적이고 회복의 목적의 또 위에는 이분들이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이걸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ask, listen, discern, obey. 그래서 제가 자주 나누는 단어가 ALDO, A-L-D-O.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좀 번거롭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감동대로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나누셨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것만 나누셨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즉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만을 나누셨는데 감히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죄인이 뭐라고 어떤 생각이 온다고 해서 감동이 온다고 해서 그걸 불쑥불쑥 나눕니까? 절대로 안 돼요. 이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항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건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데 첫 번째 나눴던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데 도움을 청한 거 항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그분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지 않은 것 역시 항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항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만이 절대주라는 것을 여기로만 알고 있지만 삶으로 증거하지 못했다면, 삶을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개개인의 어떤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사역의 문제가 있었을 때 오직 예수님 붙잡지 않고 다른 데 도움을 청했다면 역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심각한 간음의 죄이기 때문에 이걸 역시 항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이 상담 요청 왔어요.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는 어떻게 되는 사전 준비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나라는 그릇을 먼저 씻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먼저 씻어야 됩니다. 나는 내 안에 어떤 죄와 어떤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건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어렴풋이 알겠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거를 포장하고 덮고 합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나의 죄를 항복하고 회개한 대신 성령님께 여쭈는 겁니다. 성령님, 지금 저라는 그릇 안에 지금 어떤 더러운 불순물이 지금 숨어 있습니까? 성령님 찔러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죄가 있다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어떤 것을 네가 지금 그동안 포장하고 있다 찔러주시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걸 찔러주시면 이거를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나만 망치든가, 아니면 고린도후서 17장 10절 말씀대로 성령님이 찔러주시는 그 성령님이 주신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후회가 아닌 구원에 이르는 우리는 회개해서 용서받아서 먼저 나라는 그릇이 깨끗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하셨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마음 자세에 있어야 되냐면 내가 치료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치료자시다. 내가 치료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치료자시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내가 성도님들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성도님들 위로하신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치료하신다. 내가 어떤 열매 맺어가지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라는 열매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있습니다. 잔소리 같이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어떤 마음 자세를 나가냐면 첫 번째, 예수님만이 절대주라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치료자라는, 위로자라는 그런 믿음.
세 번째, 어떤 마음 자세로 나가야 되냐면 영어로 얘기할게요. I'm the last line of defense. 내가 마지막 방어선이다.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갖고 옵니다. 영적 문제든 이런저런 문제. 이런 문제를 갖고 올 때 내가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을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나하고 일면식도 없고 오늘 처음 만나고 앞으로 어쩌면 못 만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어떤 요청이 올 때 상담이든 이런저런 요청이 올 때 내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고 내 목숨을 아버지 걷어가시고 이 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직업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적으로 일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보일 수가 있겠지만 직업적으로 일할 때는 열매가 띄엄띄엄 나오고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목숨을 걸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오랜 동안 그런 생방송을 진행하고 지금도 많은 분들 사역하면서 매일매일 저는 방송을 가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방송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목숨을 버려 나갑니다. 저하고 일면식도 없고 한 번도 못 만났고 앞으로 못 만날 수 있는 영혼이지만 아버지께서 그 한 영혼이 회복되는 걸 원하셔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저의 목숨을 걷어가신다면 오늘 기꺼이 생방송에서 걷어가세요. 아니면 다른 시간에 걷어가세요. 그래서 저의 한 영혼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방송국에 죽으러 간 거예요. 방송하러 간 것이 아니고 죽으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 아닐까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런 큰 사랑을 벌써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사랑을 받았다면 기꺼이 우리의 그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나가고 그 다음에 다 회복된 다음에 이분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 절대로 조금이라도 그 감사가 나한테 묻어나지 않게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라는 열매를 먼저 맺게 하시고 나라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그때부터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고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열매도 있고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함정이 있냐?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먼저 깨끗이 진짜 그릇이 돼가지고 나에게 있는 이 불순물이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열심히 최선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오늘 어떤 함정이 뭔지 아세요? 보상심리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날 몰라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해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했다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아닙니까? 처음과 마지막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 했다고 하는 순간 이런 보상심리가 올라와서 사람들한테 어떤 보상심리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섭섭하다. 그런 마음이 있는 순간 역시 이것도 항복하고 회개됩니다. 또 어떤 건지 아세요? 도둑심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는데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내가 넘보기 원해요. 이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이거에 조금이라도 맛보기 원하고 그 부스러미를 먹기 원해요. 보상심리와 도둑심보. 또 어떤 거 있냐면 성도님 많은 사역자들 그러세요. 와서 저한테 기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요청을 하십니까?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회복, 그런 놀라운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그분들이 진짜 회복이 되고 치료되고 그런 거를 지금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사역자들 제가 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도하기 전에 여쭤봅니다. 목사님, 만약에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가족이나 아니면 성도님들, 그분들이 아플 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분, 목사님들이 다 나아지만 이런 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셨어요. 근데 목사님, 안 나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은 기도해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기도를 선뜻 못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너무나 냉정하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목사님, 그거는 도둑심보인 거 아십니까? 도둑심보라고. 그럼 그런 분들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것이 도둑심보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했을 때, 나았을 때 나에게 영광이 오겠다는 그런 도둑심보가 아닐까요? 내가 하는 것은 이들이 낫든 안 낫든 그 책임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모든 건 맡기는 거고, 결과도 맡기는 건데, 이들이 안 날까 봐 기도 못 해준다? 뒤집어 본다면, 나오면 내가 그 영광을 받겠다. 이건 도둑심보라고 말씀드릴 때 이분들의 깨달음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러므로 첫 번째, 보상심리. 두 번째, 이런 도둑심보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됐었을 때 잊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내가 뭐 했다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 아시죠? 벌써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이사야서 나와 있죠? 사탄이 내가 뭐 하겠다고. 맞아요. 어느 한순간 크리스찬이라면서, 주의 종이라 하면서 내가 라고 나온다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 아닐까요? 이런 것 역시 항복하고 회개되지 않을까요? 시작할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에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고. 우리 속사람 안에 이런저런 쓴뿌리가 있고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항복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항복하고 회개해야 될까요? 오늘 많이 나눴어요. 첫 번째, 예수님만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청한 것, 항복하고 회개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절대주라고 머리는 알고 있는데 삶을 실천하지 못했던 거, 역시 항복하고 회개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행세에서 내 뜻대로 앞서 나갔던 것, 즉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지 않고 매 순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 역시 항복하고 회개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거를 그냥 직업적으로 했다는 것, 목숨을 걸고 하는 대신, 목숨을 걸고 나라는 이 목숨과 하나님의 그 자녀가 목숨을 맞바꾸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닮아가지고 하는 대신 그냥 직업적으로 했다면 역시 항복하고 회개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넘봤다면 도둑심보, 항복하고 회개되고, 조금이라도 보상 심리가 있었다면 항복하고 회개됩니다. 물론 더 많겠지만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찔러주신 대로 항복하고 회개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가족, 그 하나님의 자녀들, 양들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오직에서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잠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제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하나님의 귀한 종들, 정말 이분들을 하나님의 크나큰 부르심을 받고 너무나 부푼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열매도 안 보이고 그 기쁨은 언제간데 없이 매일매일 힘들어지고 있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이 힘들고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들이 힘들어하는 걸 지나갈 때마다 좌절되고 절망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지금 우리 함께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앞으로 이분들 만나주세요. 이분들 뜨겁게 만나주셔서 오늘 나눈 대로 우리가 어떤 밖으로 보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나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르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귀한 동역자들 올려드립니다. 이분들 만나주시고 그리고 찔러주셔서 모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 위해 살며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 또 믿고 세상 또 믿는 대신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 회복을 누리며 나라는 열매가 나라는 그릇이 먼저 깨끗이 씻김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걸 알고 기대하며 예수님만 붙잡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 올려드립니다. 이분들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난 30년 동안 사역하신 분들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해서 하셔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오직 예수로 승부를 걸고 그런 걸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다음 어떤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적 전투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쉬시는 동안에는 지역별 횃불의 소식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횃불에는 전국 15개 지역의 횃불회가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 횃불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자발적인 목회자 모임 세움선교회를 영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인천 횃불회에서는 횃불회의 확장된 모임으로 세움선교회가 생겼는데요. 횃불회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김용택 목사님을 통해 목회자 소그룹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그 스킬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목사로서의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까 깨닫기 때문에 큰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횃불회 그리고 세움선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단 목사님들하고도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어서 교제의 폭도 넓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그래서 기쁨을 누리며 이 모임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많은 목사님들 대하면서 또 다른 목회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제게 큰 유익이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또 다른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없어서 혼자 보통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좀 고립되기도 하고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들을 수 있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회 사역에 있어서 말씀의 사역, 목회 삶에 대해서 귀한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관계 속에서 목회를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실효적 상황에 있는 분들도 종종 만나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에너지 충전이 돼서 다시 목회 사역에 힘을 얻고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제가 에너자이저가 되어 그분들에게 방전되어 있는 내면을 충전시켜 준다면 저의 소중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고 목사님들 또는 교회들에게 그런 기대가 이런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사역, 함께하는 우리 햇불에 응원합니다. 횃불에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사역들 속에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가 상생하며 든든히 서가길 기대합니다.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응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랑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공영방송과 다양한 매체에서 만나셨을 텐데요. 소통의 전문가이시고
탁월한 저술가자, 강연자이십니다. 연세대 연신원에서 상담 코칭학을 가르치시는 권수영 교수님 나오셔서 투게더, 시니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때 큰 도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국내외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과 코칭을 가르치는 권수영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주변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지에서 자주 뵙게 되는 연세 드신 우리 시니어분들, 우리 노인분들의 내면 세계, 그들의 마음속, 또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또 상담을 드릴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요즘 참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니어분들이 무섭대요. 왜 무섭습니까? 여쭤보면, 아니 갑자기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분처럼 막 화를 막 폭 내고 그래갖고 막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몇 해 벌써 지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참 우리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코로나 때 기억이 나요. 이제 많은 그 분들이 화가 나셔가지고 코로나 때 막 운전사 아저씨를 막 이렇게 그 이유는 그런 거였습니다. 운전사 아저씨가 이제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면 마스크 좀 제대로 쓰세요, 할아버지. 그러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야, 네가 뭔데 나를 마스크 쓰란 말이야. 뭐 이런 아마 장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어떤 TV 프로에는 이런 거였어요. 연세 드신 좀 할아버지신데 여름이었어요. 그래갖고 좀 이제 헐겁게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시로 이렇게 입으셨는데 이 턱스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여주는데 이제 음소거가 돼갖고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이렇게 타셨는데 저쪽 구석에 보니까 중학생 몇 명이서 이게 수근수근 얘기를 하고 아마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리는 안 들리다 아마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을까요? 뭐 할아버지 마스크 제대로 쓰셔야 돼요. 뭐 제대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TV에 방송된 거로는 슬리퍼를 신고 계셨는데 슬리퍼를 벗어갖고 막 중학생을 막 때리는 뭐 폭행죄로 기소되셨겠죠.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우리가 노인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싸나워지셨지?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많아진 게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인간의 내면의 심리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돌볼까, 어떻게 상담할까를 연구하는 학자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는, 진짜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싸나워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 세계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이제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이걸 뭐라고 그랬죠? 뭐 코로나 블루는 이제 우울할 때 코로나 블루 그러다가 코로나 레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가 나니까, 불같이 화가 나니까 이 코로나 레드에 시달리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제로 분노 조절 장애,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라고 정신과를 찾아간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급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아닌데 겉으로 보는 분노만 가지고 우리가 내면을 상상하는 것, 그 안에도 또 분노가 꽉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오해인데 라고 할 때 제가 이미지를 하나를 찾았어요.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영성과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느 잡지에서 사용했던 이미지인데 이런 말이더라고요. Managing anger in isolation. 앵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앵거가 어디에서 내가 비롯되느냐 하면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을 때 갑자기 앵거가 분출되더라. 아마 전문가가 좀 이제 아이디어를 줬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갑자기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단절감을 경험합니다. 아이솔레이션 하면 단절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데 관계가 끊어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코로나가 언제였습니까? 코로나 때는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식당에 못 가게 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 가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도 오지 말래요. 그래서 자택근무라는 게 이제 그때 막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아이솔레이션, 단절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단절감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게다가 노인은 왜 그러셨을까? 노인은 왜 갑자기 이렇게 화가 더 많이 나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들도요, 우리가 코로나 때 모두 다 단절감과 좀 끊어짐을 경험했지만 유독 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인들은요, TV에서 밖에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이 면역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또 지병이 있으신 이런 분들 큰일 납니다. 나왔다가 코로나 걸리면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며칠 앓다가 끝나지만 잘못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면역 체계가 취약한 분들은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더더욱 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오셨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갑자기 화가 나는 경우가 이 단절감과 연관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제목의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입니다. 2015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광복 70주년이라 가지고요. 뭐 어느 방송국과 또 출판사와 어느 기업과 해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받아갖고 연세대학교에서 10번의 대중 강연을 했습니다. 대강당에서요. 근데 이제 전체 제목이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왜냐면 광복 70주년이었으니까요. 제가 맡은 강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인의 관계 심리입니다. 한국인의 관계 심리가 뭐냐면 한국이 특별히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국이라든지 서구 사회는 굉장히 독립적이야, 그래서 개인주의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 아시아 국가의 많은 국가들은 개인주의보다는 보통 우리가 집단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단주의는 뭐냐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내 자신의 어떤 뭐 장점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관계 맺고 있는 집단과 사람들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2015년에 강연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왜 우리는 뚜껑이 자주 열릴까? 왜 이런 제가 제목을 붙이고 강연을 했을까요? 2015년쯤에 갑자기 분노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제가 그때 라디오 방송을 잠깐 했거든요. 제가 이제 고정 출연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이 KBS에서 이제 퇴근할 때 한 7시 정도에 하는 프로였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번 나가면, 그 주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저한테 이제, 알려줘요. TV에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그러면 그 사건, 사고를, 인간의 마음, 뭐, 우리 관계, 뭐, 감정, 뭐 상담학자 입장에서 해설하는 그런, 잠깐 코너였는데, 놀랍게도요. 제가 2015년 이 강연을 준비할 때 매주 비슷한 분노범죄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예전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뭐 없진 않았겠죠.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가지고 올라가서 사람을 막 찌른다?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2015년 가을에 저 강연했던 것 같은데, 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KBS에서 다큐멘터리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거리의 새로운 공포, 분노범죄. 거리에 못 나가겠대요. 운전을 못 하겠대요. 왜냐면 내가 운전을 좀 천천히 하고 차선을 바꿨더니 갑자기 화가 난 사람이 내 앞에 확 차를 세우더니 트렁크를 열더니 뭘 꺼낼까요? 아시죠? 예. 야구 방망이를 왜 갖고 다니는 걸까요? 보통 사람들이. 제가 아마 드라이버 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야구 방망이를 갑자기 꺼내더니 막 내 차를 부시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국 사람들이 뚜껑이 남들보다 좀 더 잘 열리는 거 아니야?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주제는 뭐였다고요? 한국인의 관계 심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큰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 자신이 독립적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문화권에서는요, 관계가 그렇게 단절된 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실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럼 이걸 내가 이거를 느끼지 않으려고 보통 상대방에게 벼락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저는 아파트에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26살, 7살 때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조그만 양옥집에서 살았어요. 저희 집 앞에는 한 뭐 4층, 3층짜리 연립주택 친구들이 많았어요. 항상 골목에서 얘들아 놀자 나와서 놀고 한 집에서 밥 먹어라 소리 지르면 다 각자 집에 들어가고 때로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하고 그런 어떤 마을 문화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참 관계가 돈독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참 레트로 감성을 좋아해서 그런지 한동안 응답하라 뭐 1988 뭐 이런 드라마 시리즈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응팔에 보면 그 마을 문화가 살아 있잖아요. 평상에서 각 집에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수박을 쪼개 먹고 애들한테 오서 먹으라고 그러고 저도 그런 평상에 있는 그런 골목길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은퇴하신 다음에 저희와 함께 사셨습니다. 워낙에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이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랑 다니면 제 친구들이 당연히 저희 할아버지 보면 인사하겠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인사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제 어린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가 가면요 제가 모르는 사람도 인사를 했습니다. 저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형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인기쟁이였냐?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노인들은 존중받았습니다. 어른으로 존중받았어요. 그러니까 관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요 맨날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머니에 사탕을 넣고 다니시다가 인사하면요 사탕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애들이 줄 서 있었어. 그래서 우리 방정원 선생님이랑 우리 할아버지랑 무슨 상관이 있나. 굉장히 아이들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노인들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다 단절돼 있어요. 자식들도 연락이 잘 안 되고요. 갈 데가 뭐 몇 군데 없어요. 노인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본인이 존중받지 못하는 어떤 이런 내면의 단절감 때문에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감정, 분노 감정을 분출시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뚜껑 얘기를 했냐면 주전자 얘기를 그 강연에서 했던 거예요. 가끔 우리가 화가 나면 나 뚜껑 열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전자 얘기 아닙니까 그게? 주전자에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리는데 언제 열리죠? 100도씨가 돼갖고 보글보글 끓어요. 제가 보리차를 끓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썩들썩하다 뚜껑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불을 꺼야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시겠어요? 그런 다음에는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 끓었나 안 끓었나. 제대로 끓었으면 너무 좀 진하면 물을 더 넣어야 될 것이고 너무 묽어요? 보리를 좀 더 넣을까요? 그런 다음에 적당하면 어떻게 따라 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뚜껑은 내가 이제 다 끝났어요. 불 끄세요. 그리고 잡수세요. 라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신호예요. 우리가 신호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을 하는데 웬일인지 우리가 뚜껑을 열었다가 화가 났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전자 뚜껑이 열렸는데 불도 안 끄고 뚜껑한테 가서 너 왜 열렸어? 이게 어디서 뚜껑을 열어?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아니 저분이 왜 저럴까? 노망 나셨나? 왜 화를 내시지? 이렇게만 한다면 이 시그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할 때 뭐 지금도 내가 똑같이 쓰는 비유인데 감정을 두 가지로 한번 소개하기로 결심하고 그때 이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감정에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뭐냐면 상대방을 향해서 확 분출하는 방향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원심력 감정. 감정이 원심력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확 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노 감정이 대표적인 원심력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리학 공부를 해보면요. 이 원심력과 구심력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세요? 원심력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심력을 많이 느끼신다면 구심력을 좀 덜 느끼시는 거고요. 구심력을 많이 느끼신다면 원심력을 좀 덜 느끼시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를 향하는 방향인 이 구심력 감정이 사실은 진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실제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니 인문학 강연 방송도 한다는데 이 방송 나가기 전에 제가 그래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리학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제가요 감정이 상대방을 향하는 거는 원심력 감정에 이름 붙이고 나 자신을 향해 나 자신 향한다는 건 뭘까요? 내 존재 가치에 대한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보잘것없어. 내가 부끄러워. 이거 다 뭐냐면 나를 향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구심력 감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물리학 교수님이 듣다가 잘 모르겠대요. 아니 잘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니 제 설명이 좀 이렇게 부족하면 좀 제가 감정을 잘 몰라갖고 자기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그거 아시죠? 구심력만 진짜인 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구심력만 진짜 원심력은 뭐고요? 원심력은요 가상의 힘입니다. 중력 때문에 느끼는. 실제로 내가 쓰는 힘은 구심력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리학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먼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심력은 구심력을 느낀 다음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뭐가 먼저예요? 구심력이 먼저라는 거죠. 제가 이 감정을 연결해 보니까 너무 정확한 비유가 됐어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존재를 향한 감정, 소위 구심력 감정이 먼저입니다. 이걸 내가 잘 느끼다가 이걸 내가 느낄 수 없어요. 내가 이걸 안 느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원심력을 발산시킵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사실은 구심력을 내가 더 이상은 견디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주전자 뚜껑이 열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100도씨가 넘었기 때문에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원심력, 구심력을 할 때 우리가 쥐불놀이로 설명하면 좋은데 이 쥐불놀이를 보면 얼마 전에도 쥐불놀이 하는 걸 우리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초등학생이 쥐불놀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 초등학생이 안 위험한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초등학생도 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쥐불놀이의 이 깡통에다가 이 쥐불을 넣을 때 사이즈를 작게 하고 아이가 돌릴 수 있을 만큼의 무게면 아이들이 얼마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뭘 쓰는 거죠? 구심력을 쓰는 겁니다. 당기는 힘을 쓰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 아이를 골탈 뭉기려고 거기에다가 쇳덩이를 깔아놨어. 그럼 어떻게 되죠? 갑자기 내가 구심력을 쓰고 있는데도 갑자기 원심력이 느껴집니다. 막 일로 끌려갔다 절로 끌려갔다 막 그래요. 그러면 아까 물리학 교수님이 이거 왜 가짜라고 했냐면 깡통에 힘이 있습니까? 깡통에 무슨 모터가 달려있어요? 아니잖아요. 중력 때문에 마치 깡통이 나를 잡아다닌 것 같은, 쥐불이 나를 잡아다닌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내 존재감이 구심력이라고 하면 내 존재가 옛날에 모든 사람에게 인사받고 그랬을 때는 노인분들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긍정적인 구심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는 우리 마을의 어른이야. 난 존중받고 있어. 참 기분 좋은 감정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노인분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저분 저거, 집에나 계시지. 왜 밖에 나다니는 거야.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아까 방송에서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손가락질을 막 중학생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노인이 생각할 때는 쟤가 나를 무시하나? 손가락질을 해서 만약에 할아버지 마스크 똑바로 쓰세요 라고 했대도 안 그래도 존중감이 떨어져 있고 존재감이 떨어져 있는데 이걸 내가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건드려주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임계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벼락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존재감이 무너져 내리는 게 사실은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 감정이 표출이 됐으면 그럼 이거는 세컨더리, 부차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런 원래 핵심 감정은 안에 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뚜껑이 열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럼 노인이 화를 유난히 많이 내시네? 그러면 시그널이구나. 이거는 부차적인 감정이고 진짜 핵심적인 감정, 1차적 감정은 내면에 숨겨져 있구나.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노인들 내면 세계를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꼭 노인 사례만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보면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방송에서, 아니, 어느 신문사에서 찾아오셔서 요즘에 이제 젊은 엄마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들입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잠깐 아이를 이제 낳느라고, 첫 번째 아이를 낳느라고 경력을 중단하고, 요즘에 그래서 경력 단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런 어머니들이 있는데 유난히 막 화가 많이 난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누구한테 화가 나냐 하면 뭐 아빠한테도 화가 나고, 남편이 도와준다고 도와주지도 않고 화가 나고, 그다음에 아이가 또 내 말 안 들으니까 아이한테도 화가 나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아이에게 막 심하게 분노를 내다가 한 대 때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때릴 일은 아니었는데 라고 또 죄책감에 빠지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좀 전에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처럼 화가 나는 게 진짜 감정이 아니에요. 시그널입니다. 내면에 또 다른 감정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전자 뚜껑 안이 진짜니까. 그 안에 있는 보리차를 우리가 먹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감정의 소위 악순환 메커니즘을 제가 설명드렸더니 이걸 좀 표로 이제 우리 신문사 기자님 만들어 주셨는데, 표를 보시면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어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분석에서는 숨겨져 있는 마음의 큰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한 엄마가 되려면 내 아이는 어때요? 내 아이는 너무 순종적이고 엄마 말을 잘 듣고 아빠 말을 잘 듣는 건 착한 아이여야 돼요. 근데 참 이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바랄 수는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이걸 이제 환상이라고 하죠. 정신분석에서는. 뜻대로 안 됩니다. 아이가 떼쓰는 게 당연해요. 아이가 자기 주장하는 게 당연하고 때때로 엄마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것도 제대로 못하네. 내가 경력 다 단절하고 이거 아이를 키우는데 이게 나는 도대체 뭘 잘할 수 있지? 갑자기 내 존재감이 바닥을 치는. 그래서 너무 부족한 부모라고 스스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구심력 감정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구심력 감정입니다. 그분들의 내면에서는 너무 창피해. 다른 친구들은 지금 막 애도 안 낳고 막 열심히 일해갖고 지금 팀장 됐다는데 나는 뭐지? 나는 돌아가면 내가 팀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애라도 잘 키우고 또 좀 완벽한 엄마라고 내가 자부해야 되는데 엄마로서도 부모로서도 비참해. 내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러워.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런 내면의 수치심이나 이런 어떤 숨기고 싶은 감정은 용기 있게 꺼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건 항상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해도 이야 왜 안 도와주는 거야? 화를 내고 애 때문에 신경질나 죽겠다고는 할 수 있지만 내 자신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 내 존재감이 바닥을 치고 있어. 이런 감정 나누는 기회는 굉장히 갖기가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제 방송 같은 데서 남편한테 화가 난다고 하는 분에게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내가 경력을 또 잘 개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너무 창피해. 이런 감정을 용기 있게 한번 꺼내보라고 그래요. 그 남편한테는 그냥 무조건 들으라고 그래요. 왜 그런 생각 같냐? 왜 그런 느낌을 느끼냐고 하지 말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부끄럽다는 진짜 감정을 꺼내고 남편이 그걸 그냥 묵묵히 들어주고 그랬구나 몰랐어 라고 토닥토닥 해주면 두 사람 분에서 뜨거운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 그런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정을 자꾸 숨기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도 아빠도 아니면 다른 사람도 또 스스로도 내가 화가 나면 이걸 아내를 들여다보라는 주전자 아내를 들여다보라는 시그널로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다시 내가 또 화를 냈구나 스스로 죄책감을 갖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너 때문에 화가 났다고 또 핑계를 아이한테 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스스로가 죄책감과 또 분노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가끔 노인분들이 우리에게 벼락같이 화를 난다 그러면 가끔 이런 말 쓰잖아요. 똥 낀 놈이 썩낸다. 그게 왜 썽을 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은데 맞아요. 똥 낀 놈이 썩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의 내면에 있는 그런 방귀라든지 내가 부끄러운 경험을 꺼내는 것보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게 훨씬 더 이 메커니즘상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면에 숨겨져 있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고 또 그걸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수용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밖에 보는 밖에서 드러나는 행동의 양상 그리고 분노 감정만 우리가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노인들의 발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 쓰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의 전역했을 때 고별사였다고 하는데 뭐 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내가 이제 서서히 더 이상 장군이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사령관이 아니고 난 이제 역사에서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겠다. 없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심리 발달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노인으로 갈수록 우리가 심리 발달이 성숙해지고 완숙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뭐라고 정신분석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신분석 아까 얘기했죠. 정신분석이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내면에 있는 욕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욕구를 한번 추적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인데 어떤 무의식적인 또 의식적인 욕구가 있는지 그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 발달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심리 사회적 발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번 표를 보시면 이제 여기 제일 어렸을 때 깐난쟁이 때는요. 가장 중요한 욕구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전하게 느끼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뢰의 어떤 관계가 형성돼야 내가 상대방을 충분히 그냥 100% 믿고 내가 안전하게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충족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이런 어떤 주변의 환경에서 그런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처절하게 불신하고 마는 이게 상대방과 주변의 사람들 모두 불신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심리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제 반사회적인 죄악을 저지른 분, 범죄를 저지른 분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참 듣기도 민망한 비참한 그런 어린 시절을 겪은 경우가 참 많아요. 예전에 그 연쇄 살인범의 이름이 길태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하는 걸 한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왜 길태인 줄 아냐 이름이. 나는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른다. 엄마 아빠가 나를 태어나자마자 나를 길거리에 버렸다. 그래서 고아원 원장님이 내 이름을 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길태라고 붙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어떤 신뢰할 수 없는 주변 환경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늘 사회를 불신하면서 사회를 저주하면서 결국은 그런 어떤 연쇄 살인범이 되고 말았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단계는요, 토들러 단계. 토들러가 뭔지 아시죠? 한 18개월부터 3살 되면 막 이제 자기 발로 막 뛰어다니는 게 이제 토들러입니다. 이 토들러 때는요, 제일 중요한 욕구가 뭐냐면 자율성이에요. 내가 혼자 할 거야. 이제 혼자 걷거든요. 그래서 손잡으면 뭐라 그래요? 너라 그러잖아요. 막 어린애들이. 예. 막 지 혼자 막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위험해 죽을 것 같죠. 막 계단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냥 찾길로 뛰어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요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자율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최대한 왜 보면 가끔 외국 가면 끈 묶고 다니는 거 어머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남들이 보면 무슨 강아지야? 애를 갖다가 끈을 매달리고 다니고. 근데 좀 이렇게 늘어나고. 근데 그 끈이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가면 탁 멈추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최소한 안정장치, 길거리에 뛰어들면 안 되니까, 찾길로 뛰어들면 안 되니까. 하지만 자율성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 뛰어놀아. 예. 그래야만 여기서 이제 수치심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 내가 자꾸, 놀이를 하더라도요, 어린아이랑 놀이를 하더라도 다 엄마가 시키는 것만 하라고 그러고, 자율성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수치심과 의심을 가지게 되고, 뭘 하나 하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의심하고, 결국은 내 자신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런 어떤 수치심을 갖게 된다. 이런 어떤 심리 발달을 하다가, 자, 이게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중년으로 가볼까요? 중년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생산성입니다. 요즘 이제 일찍 은퇴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일찍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난 이제 세상에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끝인가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내가 여전히 뭔가를 이 사회로부터 할 수 있어.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를 위해서 굳이 이제 중년에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는 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이제는 오히려 더 행복하게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유가 꼭 돈 벌기 위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봉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중년 남성, 여성들이 교회에 많이 오시면 교회 내에서 내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본인이 어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거는 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은퇴하신 이 중년들이 뭘 많이 하냐 하면 뭐 50 플러스 이런 그 프로그램 같은 데 가보면 내가 평생 방송 일을 했어요. 그런 방송 작가가 되려고 하는 PD가 되려고 하는 젊은 20대들을 무료로 코칭해주고 멘토링을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생산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 굉장히 건강한 중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침체되고 마는 그런 어떤 심리 발달을 하게 된다. 자, 노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노인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생산성 다음에는 뭐 할 게 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뭐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노인들은. 밖에 나오지 마세요.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노인들의 마지막 심리 발달을 우리가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 이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연구한 에릭슨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마지막 노인 단계가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아통합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이 에릭슨에게 이제 에릭슨이 살아있을 때 에릭슨에게 배웠다고 하는 제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건 계단이라고 보지 말고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손목을 포개가지고 점점점 느슨했던 게 맨 마지막에는 확 쪼여지는 자아통합은 모든 어떤 심리발달 욕구가 확 채워져서 맨 마지막에는 내 자아가 통합되는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뭐 100세 넘은 철학자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65세였다 라고 하는 말을 저분이 좀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65세 분들 희망적으로 좀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에릭슨의 발달 단계로 따지면 맞는 말씀이에요. 65세부터 우리가 시니어 시티즌이라고 하면 65세부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 자신을 확 성숙하게 우리가 완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절정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이 시니어 심리 발달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는 참 우리에게 이제 큰 숙제를 이제 가져다 주는데 제가 나머지 시간은 자아 통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시니어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정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느끼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이 5가지 인간의 기본 감정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인사이드 아웃의 그 1편에 등장하는 5가지 감정은 모든 전 인류에게 이 5가지 감정이 다 있어 라고 하는 어떤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 보면 분노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다음에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까칠함, 이거 디스커스트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밀쳐내는 거. 이런 어떤 5가지 감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좋은 감정은요, 기쁨밖에 없습니다. 까칠한 게 좋으세요? 두려운 게 좋으세요? 슬픔이 좋으세요? 분노가 좋으세요? 다 우리가 싫어하는 나쁜 감정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쁜 감정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우리 24시간 동안 거의 뭐 5분에 사는 나쁜 감정에 시달려야 돼요. 그 5가지가 다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감정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쁜 감정이 실제로는 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심한 분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밖에도 못 나가겠다. 내가 불안장애 약 먹고 산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제게 두려움을 다 걷어가 주세요. 불안을 다 걷어가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하루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가 차길에 치워주고
내가 기쁨만 갖고 있어요? 내 길 건너편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찻길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에게 그래 좀만 기다려 내가 파란불에 건너갈게 이래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갑자기 우리는 하루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나쁜 감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다 어떠한 특별한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감정에 시달리면 또 다른 감정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까 제가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또 다른 감정, 짝꿍이 있어요. 존재감이 떨어질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벼락같이 화를 내더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재감이 떨어지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를 맺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이런 단절감을 느끼면 갑자기 상대방에게 벼락같이 화를 내더라. 노인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그 신문사 그 기획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 신문사 기자님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그 중에 또 제가 분노에 대한 강의를 해서 그런지 요즘 왜 그러죠? 너무 화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옛날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우리가 참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족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점점점 서구화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뭐 서방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전 세계에 있는 지구촌의 모든 식구들과 SNS로 연결되니까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화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글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집단주의 문화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집단 문화를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도 이게 잘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반작용으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러고 제가 고슴도치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고슴도치 얘기를 합니다. 이 고슴도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 고슴도치가 사실은 너무 관계 맺기를 좋아하는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껴안아 줄게 막 서로 사랑해 줄게 내가 돌봐 줄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날 찌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상처 있어요. 그 다음에도 그걸 참고 만났는데 너무 찌르니까 어떻게 해요? 막 밀쳐냅니다. 나 싫어! 밀쳐냅니다. 갑자기 고슴도치가 이게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쇼펜하우어의 비유를 들었더니 그 기사 전체 헤드라인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분노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서로 밀쳐내는 고슴도치 같다. 어쩌면 우리는 더 관계 맺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더 많이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서로 우리가 따라쟁이 하다가 갑자기 서구 사람처럼 개인주의 아니에요.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연세 드신 시티즌, 우린 시니어 시티즌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노인들 또 내면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구심력 감정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제가 이걸 공식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3단계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막 화를 내면 저분 왜 저래? 신앙 가진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화를 내고 그래?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1단계부터 제가 설명하면 1단계는 무조건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 분노 감정, 원심력 감정, 또 그가 막 화를 내고 막 때로는 막 물건을 집어던져요. 그럼 그런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저 사람 틀렸어. 저런 사람이 무슨 집사야. 저런 사람이 무슨 권사고 장로야.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요거부터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1단계는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에포케라고 하죠. 제가 에포케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었었는데 판단 중심은 뭐냐면 자꾸 상대방의 겉모습, 태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은 틀려먹었어. 저 사람은 신앙인도 아니야. 라고 내가 판단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소통할 수 없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내면을 돌보는 거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단계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군화 단계. 여러분 군화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끔 이제 대화법 소개하는 데 보면 군화 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잘못 이해하시면 그냥 그랬구나만 하면 되는 줄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느 개그맨이 나오셔서
자기가 아내랑 막 싸우는데 군화대화법을 배워가지고 그걸 썼대요. 막 화를 내시는 아내분한테 아 그랬구나 그랬더니 아내가 야 뭐 그랬구나 야 그래서 그랬구나 그랬더니 무슨 그랬구나 하니까 그랬구나 3번 썼더니 화가 좀 내려가고 그냥 갔대. 그래서 대박이라고 막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아 그러니까 그랬구나만 3번 하면 되는 거지 막 이러시더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군화는 뭐냐면 상대방의 태도 갖고 판단을 하지 않고 아 네가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구나, 네가 나에게 불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상대방을 그냥 미러링 하는 거예요. 미러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판단하지 않고 거울처럼 비춰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화를 내면 상대방이 화를 내면 너 왜 화를 내? 이게 화낼 일이야? 라고 판단하지 않고 이분이 목소리가 좀 커지셨구나 라고 내가 그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거울처럼 비춰주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군화 단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면 이 군화 단계를 잘 못하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반응을 안 보이더라도 상대방을 속으로 판단하든지 아니면 겉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고 왜 화를 내시냐고 그러고 맞짱 뜨는 경우가 더 많죠. 군화 단계는 그냥 상대방이 화를 내시면 화를 내시는 모습 그대로 내가 비춰주는 거다. 근데 왜 화났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소리도 커지고 좀 화가 많이 나시는 것 같군요.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이랑 할 때는 반말로 구나 그러면 안 되겠죠.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군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람 단계. 제가 구나, 바람, 느껴 이렇게 3단계를 소개를 하는데 바람은 뭐냐면 아까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욕구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까 엄마들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바람이 있고 욕구가 있고 내가 경력이 단절된 엄마도 나중에 경력을 내가 더 개발하고 싶은 바람이 있죠. 그래서 이 화가 나 있는 원심력 배후에 있는 욕구를 먼저 다루는 게 바로 두 번째 바람 단계입니다. 노인들은 어떤 바람이 있냐면 그래도 상대방이 나를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나를 좀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바람이 충족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느껴는 무슨 느끼냐면 내 존재가 되게 부끄럽게 느끼고 내 존재가 대단치 않게 느끼는 거. 요게 바로 세 번째 느껴 단계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 근데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시니어가 갖고 있는 바람을 한번 물어보시고 그 바람이 잘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떤 느낌이세요? 화가 나지. 아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느낌이냐고. 내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날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내 생산성은 바닥이구나. 이런 느낌,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부끄러운 느낌이 사실은 함께 느껴지고 공감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미국 유학 시절에 시니어 목회를 좀 해보려고 제가 청년 당담이었거든요. 청년과 시니어를 함께 이렇게 묶어본 적이 있어요. 그걸 효도 사역부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노인들이 있으면 항상 누구와 같이 모여 있을까요? 노인들끼리 이렇게 노인 부서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노인과 이 제일 젊은 청년들을 한번 함께 사역하도록 한 거예요. 같이 놀러도 가고요. 같이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음식을 만드는 거를 알려주시면 그걸 배우는 역할도 하고요. 그런 걸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있는 카운터 클락와이즈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그 여자 심리학 교수님인데 최초의 어떤 하버드 대학교 종신 교수가 됐던 엘렌 랑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노화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고 하는 이제 카운터 클락와이즈라고 하는 제목의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79년에 한 연구인데요. 79년에 노인들을 모읍니다. 노인들을 한 10명 정도 모은 다음에 딱 20년 전, 20년 전에 어때? 1959년에 그때 당시에 집 모형을 만들고 거기서 함께 생활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주일을 딱 생활하는데 일주일을 생활하는 동안 59년에
신문도 같이 보고 59년에 유행했던 옷도 입고 59년에 TV 틀면 59년 그 TV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러니까 그때 한 80세라고 그러면 60세로 돌아가서 70대 중반이었다고 75세에서 80세 사이 노인을 모았는데 한 75세라고 그러면 55세 때처럼 돌아가서 55세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놀랍게도 이분들의 건강 상태를 보니까 시력도 좋아지고 청각도 좋아지고요. 인지력도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이 엘렌 랑어의 연구를 우리나라도 그럴까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2013년인가 EBS에서 똑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어느 정도의 그 젊었을 때 나로 돌아가서 내 자신을 좀 회복시켰더니 아니 좀 다리를 절던 분이 다리가 멀쩡해지시는 건강 상태 다 평가해 봤더니 지표가 다 올라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효도사역부를 만든 이유는 이분들이 뭐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가고 청년으로 돌아가갖고 그게 아니고 아까 이 중년에서 노년으로 갈 때 중년은 생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생산성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도 보면 79년에 했던 연구인데 59년으로 돌아가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막 이러고 다니지만 그때는 내가 막 씩씩했어. 그때는 내가 신문 보면서 막 디스커션도 하고 내가 되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어 라고 하면서 뭐가 올라가요? 존재감이 올라갑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내면에 있는 구심력 감정을 회복시키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시니어를 볼 때 어떻게 이들을 섬기면 이들의 존재감이 다시 한번 강하게 젊은 시절 못지않게 다시 강화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시니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허리가 굽고요. 직장을 잃으면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생산성을 내가 더 이상 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식들도 나를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하지만 영적인 자존감은 뭡니까? 내가 나이는 들고 내가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필요로 하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절대로 기죽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영적인 자존감이 막 뿜뿜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 시니어의 엄청난 자원입니다. 구심력 감정이 제가 가장 부끄러운 감정이고 가장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내 자신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무시도 많이 당해서 끊어낼 수 없는 감정이라서 그걸 나누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와는 나눌 수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인생을 보면요. 초전하게 버려주셨어요. 버려진 거절감과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부끄러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십자가는 벌겨벗겨져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 죽어가신 가장 비참한 죽음. 하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굉장히 부끄러운 구심력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맨날 존재감이 막 뿜뿜뿜 올라갑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존재의 느낌을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실 거야. 그는 대중에게 또 가장 믿었던 제자들에게 버려졌던 경험이 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수치형을 당하실 만큼 내 가슴을 드러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시니어들입니다. 때로는 시니어분들이요. 내가 젊은 시절에 참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았어. 그래서 그 감정을 내가 숨기려고 하다 보면 더 오히려 방어적으로 화도 많이 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분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어떤 상담사가 날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떤 치료사가 날 치료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의 고통은 너무 커서 아무한테도 꺼내놓을 수 없어라고 하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꺼내놓으시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꺼내놓지 못할 부끄러운 감정은 없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언제 치유된다 그랬죠? 겉으로 드러나는 원심력 감정이 아니라 구심력 감정을 꺼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처음으로 고백하고 그가 수용하고 공감해 줬을 때 우리는 뜨거운 치유를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그런 뜨거운 연합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은 높아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시니어 시티즌, 우리 시니어 크리스찬들의 마음 건강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시니어들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감정 때문에 너무 내면을 잘 우리가 못 알아차렸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내면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영적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기 원하는 시니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불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부끄러운 구심력 감정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시니어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중을 이제는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연합하면서 더욱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며 자아통합을 이뤄내는 그런 귀한 시니어 크리스찬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들을 잘 돌봐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강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면은 복잡하지만 하나님께 연결되어 이해하고 바라보면 단순하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목회 현장에서 한 영혼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바라보려 할 때 분명 귀한 열매가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투게더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를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강의는 횃불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지역 횃불에 문의하시면 대면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8번째 강의로 국민일보의 조민재 회장님과 CTS의 감덕규 전무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25일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 포도원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 경남 횃불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대면 모임 및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